자, 오늘 이 밤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기도. 유언 기도의 제목입니다. 혹 여러분 유언 기도 하고 계시나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유언 기도를 하고 있다. 아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인생의 철이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이 시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유언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아마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우리 다은이와 고은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유언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유언 기도가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가 언제부터 이 기도를 했을까? 분명한 것은 다윗도 처음부터 아마 이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 청년 때 아마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인생의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면 자신에게도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체감했을 때, 그도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거든요. 아마 그럴 때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는 처음부터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했습니다. 철이 들거나 아니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전쟁에서 아니면 이제 질병에 걸려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 썩 기분이 좋은 말씀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 말만 하면 아예 정색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고 안 죽는 건 아닌데 아예 정색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기분을 나빠하십니다. 이는 죽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두렵기도 해서 아예 그냥 없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심리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친구처럼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남은 연수를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기의 남은 연수를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자기의 남은 연수를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심리적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의 반대말이 뭐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남은 연수를 계산하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장난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거나 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허비하거나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최정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죽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많을까요? 아니면 많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극작가 첫 번째 자리를 항상 차지하는 사람은 셰익스피어죠. 영국은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인도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의 최고의 극작가는 셰익스피어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의견이 없는데, 그럼 영국의 두 번째 극작가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두 번째는 이제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위대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이 사람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는 1856년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1950년대를 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한 세기를 거의 98년을 살았으니까 한 세기를 가득하게 거의 100년을 거의 채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가 한 시대를 살았던 그의 삶의 무대를 들여다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애잔함을 넘어서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가 태어난 1850년대는 아일랜드는 매우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였는데요. 그런 때에 그가 태어나기 전 3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큰 재난이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감자 대기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밤에 영국 종교개혁지 탐방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 기근은 한 4년 정도 그 영국 전체를 덮었는데요, 이때 한 20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민 간 사람이 3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의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자, 더블린에서 그때의 고난과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동상을 기념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는 좀 간단하게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제 얼핏 보면 이런 동상들이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영국에 한번 갈 일이 있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화려한 것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쪽으로 그냥 관광하는데, 이런 역사가 유수가 있는, 역사의 스토리가 있는, 아픔을 통하여 얻는 어떤 그런 레슨들을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사진을 조금 더 앞에 보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 보시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여인의 얼굴 속에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고향과 친척과 삶의 터전을 집을 버리고 떠나는 이 여인의 얼굴 속에는 인생의 절망이 보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영혼을 상실한 그 눈의 눈망울을 통하여 인생의 절망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 사람의 모습은 둘러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이죠. 그게 딸인지 아들인지 손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굶어 죽은 자녀를 안고 이제 묻으러 가는 그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얼굴의 모습이 이 동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 동상 제일 뒷자락에는 개가 있는데요, 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앙상한 뼈만 가지고 있는 모습도 담아 놓았습니다. 어쨌든 버나드 쇼는 이런 시대에 한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묘지에 그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의 동상에 있는 그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그의
묘비에 있는 그게 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글로 밑으로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글인데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번역해 보세요. 우선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would happen 이라고 하는 글을 적었는데요. 여기 대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해석이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버나드 쇼가 극작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묘비에 약간의 은유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유언을 남기긴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은유적 유언을 한 번 더 은유를 해서 이렇게 또 의역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기는 해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적지 않은 오랜 세월을 이 땅에 머물면서 어떤 날 something like would happen, 어떤 것이 내가 올 줄을 알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근데 두 번째,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다.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살았다 보니 죽음 앞에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여러분, 첫 번째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까? 두 번째가 더 가슴에 와닿아요? 아마 두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해석하면 버나드 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가 적지 않은 이제 around long enough,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 세상에 자기가 98년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산 거죠. 살아가면서 늘 가슴에 담고 산 거는 언젠가는 죽음이 올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도 버나드 쇼는 믿음으로 산 것을,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해석하면 이제 사는 것이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어물쭈물 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도 한 번 더 뒤집은 해석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가 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유언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즐겁지 않는 질문이지만 오늘 이 밤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날이 올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레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순수하고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있다면 아마 다은이와 고은이가 아닐까. 근데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너 유언기도 하니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그럴 거예요. 어릴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게 철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죽음을 체감했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영성이 깊어지거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그거를 단지 두렵고 멀리하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들이 이 기도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유언 기도는 의외로 많습니다. 띠임으로 이야기하면 총 세 가지 타픽을 가지고 다윗이 유언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유언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유언 기도를 살펴볼 텐데, 어쨌든 3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유언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유언 기도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이 파란이라는 말은 바다에 그친 파도를 뜻하죠. 만장은 뭘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 큰 파도를 우리가 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은 종이 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그 파도,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 큰 파도를 그렇게 계속 만나며 살았던 이 다윗이 자신의 그런 파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삶이 끝날 때가 올음을 체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유언 기도를 하게 되죠.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 기도는 첫 번째가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 기도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이죠. 이 기본적인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친히 준비했다라고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는 오랫동안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너는 못한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다윗이 이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면서 왠가요? 물었더니 너의 손은 피가 많이 흘려서 너는 못한다. 그랬을 때 다윗 한편으로는 실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지 못하면 제 아들은 어떤가요? 그래,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아마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 기도를 준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유언 기도가 이것만 아닙니다. 그가 유언했던 세 가지 띠임 중에 하나지만 이 성전 건축의 기도는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떠한 금, 사유한 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지만 이제 그 외에도 개인적인 사유한 금, 그리고 이제 은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유한 재료가 4절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합독합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백에 입히며 그랬습니다. 오빌의 금은 당시에 금 중에 최고의 금으로 평가받는 금을 이야기를 하죠.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이것을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 답은 다 알잖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의 많은 금입니다.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오늘 누가 절거이 여호와의 손에 채워 드리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리 함께 드리자. 다윗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어서,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귀찮은 건가요? 목사가 자꾸 기도하자 그러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귀찮은 말인가요? 그러면 목사가 자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리십시다,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귀 막지 마시고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으시면 그리고 좀 제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귀도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만히 찬찬히 둘러보시고 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지혜롭게 잘 권면하셔서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렇게 잘 권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하되 절거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절거이 들은 헌물에 그런 이제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9절 후름절에 보시면 여기에 자운하여 드렸고 기뻐했고, 그리고 후름 중반절에 보면 자운했고 그리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자운하고 기뻐하고 자운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서두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온다,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온다, 감사한 마음으로 온다,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온다. 우리가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실 때마다 기쁘고 자원하고 즐겁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어쩌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손에 피를 묻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피가 많아서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일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돈이 있다고 짓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짓는 것도 아니고 왕이라고 짓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라고 하는 말은 도성이라는 말이죠. 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평화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화목해야 돼요. 어떤 이유든 간에 만약에 교회가 갈등하고 시끄럽고 불안과 싸움이 일어나면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 유혹에 빠진 겁니다.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더 기도함으로 교회가 결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보고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성전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고 또 성전을 함께 참여하시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중반절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곧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발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고 다니시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다니시면서 성도들을 살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사람 만져주시고 또 머리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곳이 성전이고, 또 그런 곳에 계신 것이 바로 그 성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다윗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이제 마지막 유언 기도를 준비하고 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별로 감동이 없으면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다음 주 말씀에 대해 별로 감동이 없으면 그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유언 기도를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틴어 말 중에 지금도 이 영어권에서는 은유적으로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카르페 디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움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틴 말입니다. 이 라틴 말인데도 영어권에서는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카르페라고 하는 말은 붙잡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붙잡다. 그리고 디움은 날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그 날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조금 더 의역해서 이런 의미로 씁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라. 오늘을 건강하게 즐겁게 기쁘게 긍정적으로 보내라.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 카르페 디움 그러면 최선을 다해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붙잡아라,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그렇게 좋은 말로 쓰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과 대조적으로 또 같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움이라는 말을 쓰면 또 다른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이것도 라틴 말인데요. 메멘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모리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이것도 영어권에서 그냥 일상스러운 은유적인 말인데요, 메멘토는 메모리라고 하는 말이죠. 기억해라. 모리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 말인데, 카르페 디움과 메멘토 모리는 서로 다른 말인데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선 메멘토 모리의 역사적 근거는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측근 이제 그를 보자 하는 이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에게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안 좋은 말이죠. 황제인데 황제에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정말 신으로 조항받는 시대고,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영광이 부와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기 딱 좋은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런 거죠. 신으로 주앙받는 시대에 모든 권세와 영광 가지고 죽음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하고 딱 살기 좋은 사람이 황제인데,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신하가 메멘토 모리라고 말하므로 황제도 나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권력에 남용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져서 자신의 죽음을 되돌아본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황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전쟁에 출정했던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본국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어서 이제 수많은 그 로마의 병사들이 개선한 장군에게 프레이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환호를 해주잖아요. 개선한 장군에게 이제 박수도 치고 영광을 여들 때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광장에서 시가행전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로마의 전성은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하면서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한 장군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했지만 내일 전쟁에서 지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번의 승리에 도취해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전쟁에 패한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그 개선한 장군들을 향하여 메멘토 모리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장군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바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했던 이런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카르페 디움이라는 말과 메멘토 모리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음만 생각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절망적이고 염세적일 수가 있습니다. 의욕도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건 한데, 그런데 인생을 염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카르페 디움이라는 말을 함으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만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카르페 디움의 삶과, 그리고 언젠가는 다윗처럼 죽음이 온다고 하는 이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카르페 디움과 메멘토 모리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뒤집고 나면 이제는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움 사이를, 그 사이를 양쪽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실 한 시대를 아무리 영웅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정리하지 않았다면 죽서서 해주는 거죠. 정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마지막도 그는 유언 기도를 이렇게 잘 합니다. 그의 유언 기도 세 가지 띠문을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에 대한 유언 기도를 해요. 두 번째 제목은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요거 말씀드릴까요 말할까요? 너무 또 다 알려주면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또 세 번째 마지막은 어떤 기도인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